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일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통독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이것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또 하나의 아들은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영광의 날에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죠. 당연히 이 잔이 무슨 잔인지도 그때는 모르니까 마시면은 오른편 왼편 있다고 하니까 마시겠다고 하죠.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순교의 잔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잔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 요한 그 둘, 야고보는 그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잔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순교를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의 삶이 참 순교 안 하니까 참 다행이구나라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산 건 또 아닙니다. 목양을 하면서 그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요한이 반모섬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던 것 그리고 귀에 들려오던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순교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 순교의 두려움 앞에 배교하는 이들도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오랜 시간 살면서 순교 안 하고 오랜 시간 살면서 그의 눈에 보았던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참혹한 피를 많이 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서신서들을 써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함께 통독하게 될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설명을 합니다. 공관복음이라 함은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그 스토리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쭉 시간 연대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쭉 진행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 연대라는 개념보다는 중요한 표적 7가지를 두고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냐면 그때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요한복음이 맨 늦게 나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는 맨 늦게 요한복음이 나왔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복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중이고 충분한 서신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대목들을 좀 다루어 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내가 기술을 해야겠다.
싶어서 펜을 들어 쓴 것이 요한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 7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쭉 흘러가는데 모든 표적마다 항상 공동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뭐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뭐다라고 하면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번 주 요한복음을 쭉 함께 통독을 하면 되시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의 그 한 혼인 잔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몇 번은 아마 설교를 들어보셨을 법한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본문 통해서 함께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적인 특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혼례라는 특징,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을 이끌고 가는 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독자는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그렇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복음 그 전에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첫 기적입니다. 이 전체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바로 여기 혼례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는 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례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준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가나 지역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위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러면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 뜨거운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이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기적을 예루살렘이 아닌 정말 갈릴리의 저기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의 배경도 혼례입니다. 혼례. 왜 다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왜 혼례를 처음으로 가지고 오셨을까? 그러니까 혼례가 기적인 건 아닙니다. 배경이 혼례라는 거죠. 왜 배경을 혼례라는 배경으로 가져왔을까? 이것은 요한의 명확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 신부인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핵심은 혼인이에요. 혼인. 뭘로 혼인입니까? 언약으로 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이 비유 중에 10처녀 비유 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남겨둠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오늘 혼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 기적,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입니다. 막 갑자기 병이 들었다가 낫는 것도 기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고, 내 삶에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긴 합니다만은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우리 같은 존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 지역과 그리고 홀레라는 이 한 가지 개념을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에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우리는 변방 중에서도 한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가나에 홀레 잔치에 대한 개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언약으로 혼인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혼례를 맺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이 다섯 처녀 뭐 어떤 처녀는 뭐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처녀는 남겨둠을 당하고 그런데 그 기준이 만약에 나의 행위와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업적을 통해서라면은 우리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감을 당하는 다섯 처녀에 포함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섯 처녀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그 다섯 처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 이어가죠. 자, 이제 홀레에 있습니다. 홀레 이제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잔치나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수치이고 모욕인지. 그때 당시 그 홀레 문화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 음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 엄청나게 많은 뷔페가 차려져 있고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서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주인이 충분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이 정도 이제 손님이 올 거라는 소위 말해 환대 문화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냉장고와 같은 그런 저장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떨어졌을 때 어딘가를 급하게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 배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환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이 홀례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 사람들이 먹는 양은 어느 정도일까를 다 계산을 하고 미리 이제 홀례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잠깐 이 결혼식장 가면은 한두 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결혼식은 30분 가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인사하고 오면은 1시간, 1시간 반이면은 갔다 오면은 2시간이면 끝나는 거리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혼인 잔치다 하면은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최소 3일, 보통은 일주일까지도 가는 거죠. 일주일 내내 잔치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3절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니 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 이 내 때라는 말이 여기 요한복음에 7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그걸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당연히 이때 그때가 아니죠.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인데 그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이후에는 이제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6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될 단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8절의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고, 9절의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자, 이 긴 내용인데 한번 중요한 내용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5절에 6절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기적을 베풀려고 합니다. 자,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흙으로 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은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둬야 될 항아리는 반드시 돌로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 이 돌 항아리의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정결 예식, 뭐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한 요소가 있으면 정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 정결 예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은 단순히 뭔가 음식을 먹고 마시려고 손을 씻는 개념이 아니라 정결의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항아리인 겁니다. 아직 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항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물이 뭘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정결 예식, 우리가 정결하게 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입니다. 뭐 레위기의 이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은 부정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정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건 이건 큰 수치인 거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물 가지고는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물이 뭘로 변화됐다고 합니까? 포도주로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단순히 포도주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후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 포도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잔을,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볼 때 정결 예식을 통해 이전에 그 정결 예식을 통해 필요한 물로는 사람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물이,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항아리 안에 물을 담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포도주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정결 예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떠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셔보니까 이전에 내가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진작에 내주지 왜 이제 내줬어? 기분 나빠. 이런 겁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왔는데 이 은혜의 잔치가 자칫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끝날 뻔한데, 그런데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와서 그 혼인 잔치에 다시 한번 기쁨이 생겨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기쁨, 이 혼인 잔치에 있는 이들의 유일한 기쁨은 포도주요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는 외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아기까지 물을 채웠을 때 그 아기가 채워진 이 물통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것을 알고, 물론 순종에 대한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그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처음 이적으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순종 맞아요.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 온전한 기쁨은 예수님의 피로부터 나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체성,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놀라운 기적이죠. 귀신 들린 자가 다시 온전하게 고침받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까? 자 봐라, 내가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보여줄게.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앞으로 나와봐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으면 봐, 이게 표적이지. 자 또 병든 사람 한번 나와봐. 자 내가 안수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자 이 정도 표적이면 됐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는 기적, 병든 사람 병 회복되는 기적, 그리고 안진뱅이가 이렇게 세워지는 기적, 그런 기적들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는 것,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을 눈앞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럼 이전에는 믿음이 없다가 이 본문을 눈앞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고
믿음이 생긴 건가? 믿음이 전혀 없다가 믿음이 생긴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럴 거라면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따라가지도 않았겠죠. 이 믿음의 개념은 주의 기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성하지 못하였을 때는 젖먹는 신앙으로 그렇게 크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은 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말씀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근데 어떻게 자라갑니까? 내가 믿음 자라간다고 몸을 자라가게, 몸을 튼튼하게 할 거면야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겠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그런 외부적인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나가는 건 말씀과 기도로만이 이유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과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적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읽고는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 믿음이 성장하겠지, 그런 개념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믿으니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난 겁니까? 다 믿었으니까 끝입니까? 계속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언제나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마땅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이 미래 시점, 먼 순간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예배 끝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혼인관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부디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제가 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호소합니다. 다른 것에서 사랑을 갈구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기 가면 뭔가 있으려나? 저기 가면 뭔가 재밌는 게 있으려나? 저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려나? 제가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데 마음 빼앗기지도 마시고 다른데 기쁨과 이 감사를 찾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호하게 들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거기에 뭐 어떠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참혹한 이 가상칠환의 말들만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시고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때라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는 이 십자가,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징표이다. 부디 부탁합니다. 다른 것에 제발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땅을 벗삼아 살아요. 이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땅을 벗삼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피, 오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피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아멘이 작을 거라고는 제가 정말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오예배 때 마지막에 꼭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할 때 아마 온 성도님들이 뜨겁게 아멘 할 거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할까요? 영상 1분 편집해 주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진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 피, 그 보혈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주의 피가 우리를 유일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그 혼인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2장의 기록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제는 이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주의 백성다운 삶, 주의 신부다운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주의 신부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평강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